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입니다. 신영옥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8장 18절로 19절로만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시간은 긍정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대한 게 뭐랄까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너무 딱딱하다. 또 율법적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 로마서 편지인데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다는 인상을 가지고 접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편지인데 편지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렵다는 인상을 가지고 접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28절 말씀은요, 제가 한 30년 전에 저희 안사람한테 프로포즈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엇인가 하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큐티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적어서 제가 보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프로포즈가 됐어요. 지금의 고난과 역경들 잘 이겨서 우리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자. 지금도 원망을 듣고 있어요. 제대로 된 프로포즈 안 하고 날로 먹었다고 평생 갚아야 될 제 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인 이 두 가지의 명사가 하나 있죠. 긍정적이다, 신앙인이다. 그럼 신앙인이 다 긍정적이죠? 아닙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때때에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적어보면요 놀라울 거예요. 하루 종일 무슨 말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말이 시간된다는 말 있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널리 알려진 말인데 이 말은 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말이 시가 된다는 거 믿는다면요 세상에 이처럼 험악하고 부정적이고 기분 나빠지는 말이 넘칠 리가 없죠. 말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말뿐이잖아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게다가 일상적으로 욕을 달고 살아도 그 친근함의 표현으로 치부하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말을 쉽게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쉽게 된다는 말을 이 말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리입니다. 인간관계와 성공, 라이프 스타일의 각장 컬럼에 모아놓은 라이프 핵이라는 그러한 이 잡지에서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박사들은 당신의 언어 선택이 두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게재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언어 선택이 두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앤드류 뉴버그와 마크 로버트 와일드머스는요 말합니다. 왜 생각처럼 대하지 않을까라는 책에서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유전적인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절이 있어요.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요, 이것을 임상적으로 조사해서 만드는 건데, 뉴버그에 따르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수록 대뇌의 전두엽의 활동이 바로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여러분, 이 전두엽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억제하는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면요, 주의력, 사고력, 판단력이 떨어지고요,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바로 이 기능이 전두엽 기능이란 것입니다. 반대로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향상되고 자제력이 발휘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서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전두엽이 발달되어서 사회적인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말에는요, 두정엽도 활성화합니다. 이 두정엽은요, 각가지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사물과 사람의 인식하는 역할이라 하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두정엽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 같은 자신에 대해서 좋은 생각은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세상도 아름답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삶 자체가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지나치게 예민하고 긴장하게 되고 온몸이 딱딱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장기가 굳어진다고 합니다. 간도 굳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스티가 수치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위축이 되고, 뭐랄까요,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바로 마감한다는 부분입니다. 35세에서 54세까지 성인 대상으로 3개월간 매일 3가지씩 가장 행복했던 일과 그 이유를 적게 했다는 것입니다. 뭘 기록했는데 3개월 후 이 실험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두뇌가 우리의 사고력과 감정을 관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뉴버그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말을 통해서 두뇌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사실이란 부분. 여러분들, 말이 씨가 됩니다. 문제는 입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곳곳에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저주의 말이 나도 모르게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너무 화가 나서 마음에도 없는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씨가 돼서 절대 안 된 말들이죠. 사람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다 보면 화가 나서 내 마음이 상하면 나쁜 말로 상대방의 마음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 콜럼버스는요, 항해를 하는 도중에 선원들은 매일 날씨와 환경을 탓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태도로 콜럼버스에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 콜럼버스는요, 동일한 환경 속에서 언제나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항해 일지에 기록했는데 거기에 쓴 것을 보게 되면 오늘도 우리는 기분 좋게 서쪽으로 간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믿으면 아멘. 부정적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나온 수집자 베드로를 보세요. 밤새 고기 잡다가 실패해서 이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가진 상식으로는요, 이미 날이 밝았기 때문에 이 고기들은 깊은 곳으로 가지 않고 이제 바위 틈에 숨어서 이제 먹이를, 그렇죠? 이제 구하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받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긍정적인 사람이 받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정탐꾼을 뽑아 올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우리 부족에서 3만 명, 4만 명 중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뽑길 원하십니까? 날래고 잘생기고 명철하고 똑똑하고 가문 있고 무엇인가 스펙을 보더라도 잘난 놈을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명인데 정탐꾼 그냥 지나가다가 뽑은 게 아니라 그 부족에서 12부족에서 한 명씩 뽑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명철하겠어요? 얼마나 지혜가 똑똑하고 그렇죠? 그 12명이 나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받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보았던 부정적인 시각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요,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비록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니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의 밥이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긍정적인 보고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대인관계가 편해집니다.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들을 다 어떻게 이제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보다 건강하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보다 병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고 억압된 사고로 해석하는 사람은요,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하죠. 벨기에에 있는 어느 교수가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학술지 서큘레이터란 이 발표했는데 남자 81명과 여자 6명을 대상으로 심리 테스트를 실시하니 상태를 지켜봤는데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심장의 자심실 펌프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긍정적인 신앙이란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긍정의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영상을 갖고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그 앞부분에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룹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해서 다룹니다. 뒷부분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부정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긍정적이란 것들이에요. 오늘 설교는요, 그리스도인이 왜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첫 번째 뭡니까? 이 고난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굽니까? 바울을 포함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와서 고난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은 밑거름이 되어서 장차 큰 영광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현재 고난이 받고 있어도 절대 긍정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훈련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물질의 고난, 대인관계의 고난, 질병의 고난 등 모든 고난은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3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또 8장 32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거대한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뭡니까? 거대한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충분하게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대한 정복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정복자가 되든지 아니면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환경을 삼키든 아니면 먹히든 이런 사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인생의 문제대로 압도당하든지 아니면 문제들을 극복하든지 이런 두 종류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대한 정복자가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훈련받고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대한 정복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성교회가 헌신 예배 드리죠. 거대한 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딛고 일어서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다 지내왔어 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대한 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감사하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헬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내가 연약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 못하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못하는 게 뭐가 있죠? 잘생겼잖아요. 미인이잖아요. 노래 잘하잖아요. 그렇죠? 음식 잘하시잖아요. 그래도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하죠?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해 보세요. 뭘 못하죠? 그렇죠. 등등 막 나와요 이렇게. 막 이런 거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말할 거 없어요. 왜? 그걸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내가 연약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간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질그릇은요 얼마나 깨지기 쉬웠습니까? 사실 인간의 육체도 이 질그릇 같아서 조금만 과로해도 쓰러지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요 이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육체적으로 약합니다. 영적으로도 약하죠. 힘든 상황에 처하면요 바로 우리 인간도 그렇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약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약한 존재이지만 약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일 수밖에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26절 말씀 보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고 그분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24시간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1장 마치 보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믿으면 아멘.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병마가 떠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부족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중보기도도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이 감사한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또 볼까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시라. 아멘. 믿지 구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시니라. 성령님께서도 중보하신 것도 대단한데 아니 내 뒤에 백이 성령님 야 그분만 있어도 안 될 것도 되는데 그 뒤에 또 어마어마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중보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중보하신 걸 믿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뒤에는요 어마어마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행보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게 아멘. 여기서 그의 뜻대로란 말.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대로란 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왜 살지요? 저는요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근데 식충이래요. 밥만 먹는 식충이래요. 여러분 충이 뭡니까? 벌레예요. 벌레. 밥 먹는 벌리란 뜻이죠. 그건 심한 욕이야. 어떻게 자식한테 이 밥벌어지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먹으면 얼마나 먹겠다고. 그렇죠? 근데 그런 심한 욕을 하면서 애들한테 성공하길 바라고 잘 되길 바란 것은요. 그건 진짜 로또 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 계획이나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분명히 부합되도록 우리 세상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야. 이 섭리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섭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섭리란 부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주사를 맞게 되죠. 예방 주사입니다. 잘 맞아야 됩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예방 주사를 맞기 위해서 준비할 때와 주사를 맞는 순간은요. 어린아이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아파요. 그 아이는요. 주사를 맞게 하려고 자기를 병원에 데려가는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믿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예방주사를 안 맞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아이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 아이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17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타국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열심으로 살았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쯤 되면 인생을 마감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주 열심히 살아봤어. 살아도 안 되는 거 어떻게? 오해가 되고 국회가 돼가지고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는 거기서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셉은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성을 더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를 보는 신앙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이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나에게 이러한 과정이 분명한 어떤 섭리가 있을 거야라는 부분들. 믿으면 아멘.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이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내가 분명히 웃을 거야. 분명히 박수 치면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비관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자기 찾아온 형들을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요, 안갚음을 해서 시원찮게, 그렇죠? 복수를 해도 가던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런 고백이에요. 당신 두려워할 거 없어. 당신 날 팔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 나 분명히 알고 있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회 교육의학이라는 12권짜리 그 대작을 만들었어요. 탈고했어요. 독일의 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이 12권의 교의학을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참 어려운 걸 질문하죠. 그러자 이 칼 바르트는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요약, 신학의 요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니까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니까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니까 우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니까 모든 문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린 부모님한테 많은 꾸중을 듣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방법이었어요. 학교에서 많이 꾸중 듣고 매를 맞습니다. 그것이 방법이었어요.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물론 많은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이게
그 매를 가하거나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들을 되게 그죠? 예, 타부시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 당시엔 그것이 뭐 사랑의 매였고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한 고난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힘들게 어렵게 숨을 몰아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이것을 잘 넘기면 약이 되지만 그것이 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또 후회스럽고 불만과 불평되면요, 그것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힘드십니까? 시험 중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이 되지 마십시오. 절대 긍정의 자세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다지 많은 우리 여성교 여러분들,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말을, 어떠한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부탁하기는, 저는 그래요. 옆으로 가는 개가 애들을 쭉 놔두고 교육합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전진하면서 옆으로 가는 거야. 옆으로.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 그대로 자녀가 배우게 되고요. 내 행동하는 것 그대로 자녀가 보게 되고요. 이웃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신앙인은 절대 긍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고난에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하게 한 1, 2분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긍정적인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의식하고 내가 고난 속에 있고 시험 중에 있지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가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고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고 작정하신 분들 오로서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 붙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질병의 고난이 있습니까? 물질의 고난이 있습니까? 관계의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먹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정적으로 선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이 나오는 그 소리 듣고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맞습니다. 주님,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이 언어, 이 워딩이 우리의 인생을 자욱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 곳곳마다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조직을 살리고 그 분위기를 정말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작은 예수의 삶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우리 교우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와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과 말씀에서 아래케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